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살펴본 결과 이 심판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야기.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면서요 해놓고 이제 6장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막 생물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지 않겠나 하는 성경적 해석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7인이 이게 찍힌 앞뒤로 빽빽하게 쓴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너무나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뭔가가 비밀스러운 문서, 뭔가 우리는 기존 교인들은 주지 않는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앞뒤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가 쓰여졌는지 볼 수 있는 것이고,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7개의 인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공증이라 그랬어요. 공증. 진짜 사실대로 일어날 일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진짜 7개가 찍힌 어떤 비밀스러운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보면 7인 재앙인데요. 이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루마리 재앙이에요. 두루마리 재앙.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이 두루마리 안에 심판과 구원이 다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이러면 뭔가 엄청난 비밀스러운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이 성경 위에 새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어떤 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마지막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옳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이 마지막에 심판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주관하시고 성부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인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에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 이 흰 말 탄 자,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데 그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뒤에 가면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흰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이건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선지서가 하나님에게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서 보고를 받았는데 조용하다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던데 보고 내용은 그런 게 없던데 이게 진짜 큰일이죠.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딱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이 학교는 조용하다던데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어떤 그 마음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파견해서 보고를 받는 전령, 하나님의 전령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면 오늘 백마를 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 말 꼭 예수님처럼 보이죠? 면류관을 받았는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분이 예수님인데 약간 다르게 꼬아서 이 흰말 탄자는 뭐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 엄청난 인물인 것처럼 나왔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누굴까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백마를 탄 사람.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뭐냐? 거짓 선지자들, 유사 메시아들. 이 유사 메시아들이 처음 나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것이다. 유사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똑같이 백마를 타고 똑같이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인을 때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4절 보십시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은 육체의 환란이 온다는 거죠. 전쟁이에요. 전쟁. 붉은 말을 탄 자는 나와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인을 떼면, 인을 뗀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라 그랬죠.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5절에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뭐냐? 이 저울이 뭐냐면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을 얘기하는데 이 검은 말 탄 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뒤에 보면 6절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전부 다 쓸어가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쓸어가는 게 아니라 부분은 남겨놔요. 이것은 기근을 주는 자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보호하실 것이다. 다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것은 어떤 영역이 있고 한계가 있다. 기근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색 말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 그러면 첫 번째부터 거짓 선지자, 그 다음 전쟁, 기근, 사망.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몰래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의 시간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가장 설득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종말의 시간이 진행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때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것을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나와요. 요한 2서에 나와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냐?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어마어마한 어떤 한 종교적 인물이 나와서 이적과 권능을 막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 1서 2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어린 양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이 세상을 이겼다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거든요.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심판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감격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받을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건짐 받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인이 박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감사와 찬송의 책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종말의 시간이고 종말의 시간에 계속 거짓 메시아가 나오고 유사 메시아가 나오고 사망과 기근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때에, 그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어디 가가지고 방주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던데 거기 가서 재산 다 팔고 살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마라. 여기에 아무리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사 메시아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시면요,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종말이 가까워 왔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살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지막 종말에 뭐 해야 될까요? 다 팽개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주보 나눠주시면 돼요. 열심히 봉사하시면 돼요. 내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떤 홍모 씨라고 하는 여전도사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미국의 애리조나인가 거기에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방주가 만들어져 있대. 재산 다 팔고, 그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재산 다 팔고 가가지고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이번 달, 그날 그해 6월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여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온 재산을 다 거기에 넣고 방주로 갔어요. 근데 10년째 지금 심판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분 지금 종종 생각이 나요. 좀 어떻게 사는지, 방주 안에서 아직 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사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종말과 죽음과 기근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인 줄 알아서 더 굳세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 때 에이 곧 불타 없어질 세상 이거 해서 뭐하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종말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달려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